이번 주는 우리 설 명절 주간입니다. 설 명절 주간이라서 한편 마음으로는 기쁨도 있지만은 이 설 명절 주간에 또 가족 중에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의 일원 중에 한 분은 분명히 명절이 이렇게 크게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가족들이 참 유교 사상의 그런 제례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을 범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혐의를 지는 일이나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이렇게 또 다툼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없었으면 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4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어오셨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업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기업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기업을 이어나갈 그런 기업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삼성이나 애플, 현대 같은 그런 세상의 기업도 대단하잖아요. 수만 명이 그 회사 때문에 먹고 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가 일어나고 세계 경제가 부흥을 이끌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의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이 기업들도 참 어찌 보면 막강하다, 그렇죠?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간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일인가. 세상 기업도 아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나갈 우리의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 무엇을 가지고 이를 비교할 수 있겠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들의 상속자의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여러분 교독에 이렇게 올려드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 물을 자, 이렇게 기업을 상속받을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별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에스겔 전체의 그런 흐르는 그 사상이 뭐냐?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만큼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야.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를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한쪽은 믿는 자, 한쪽은 믿지 않는 자,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와 같이 갈라놓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양쪽 이마 미간에, 미간이 뭐야? 눈썹과 눈썹 사이에, 양 미간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만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양을 갖춘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게 뭐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몸에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구별짓는 거 좋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표식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 그 표식을 하고 다니는 것만큼 우리가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그런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문을 막으라. 동문을 막으라.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가득 찼는데 이제는 그 동문을 막으라는 얘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이 막으라라는 이 말씀,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약속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생 쓰고 남을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장수하는 복을 얻는 것보다도, 자녀의 축복을 얻는 것보다도, 내 건강을 얻는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된 믿음. 아브라함이 인정받았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자식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너 믿음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가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자식이 없을 때, 어느 한날 밤에 아주 하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들이 수를 놓는 그런 밤에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얘야 하늘의 별을 봐라. 이 수많은 별들이 내 자손 같을 것이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네가 셀 수가 있느냐? 네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도 없고, 그렇죠? 자기 종으로 그렇게 함께 사는 에베네셀에게,
에벤에셀이 아마 그 복을 받진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사실은 믿기질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내가 믿을 말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믿자마자 본전 아니냐? 응? 내가 뭐 믿는다고 해도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뭐 별반 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겠노라 하고 반신반의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를 믿음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쉽지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 살을 비워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구제하고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믿음 있는 생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믿음 있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그렇게 가르쳐 주죠. 뭐 이거 해라. 읽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렇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그렇게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 해라 하지 말라고 하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이끄셔가지고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런 실과나무를 보여주면서 다른 것은 다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 너희들이 쳐다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먹는 건 물론 하거니와 가까이지도 가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아예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인간이 자꾸 의구심이 되는 거예요.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나쁜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는 그런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떤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왜 하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해주세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건 방종이죠.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먹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걸 먹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고, 이걸 먹고 우리도 영생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당신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이 싹트게 되고, 요 사이를 틈타가지고 누가 들어왔느냐? 뱀이라는 그런 사탄이 딱 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의 타락의 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욕을 먹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문이 닫혔다고 했어요. 동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닫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순결성과 그런 순결성을 잃어버린 데 대한 하나님께서 성결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레위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이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들 아니에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이 쭉 해서 구약의 제사장을 겸해서 내려왔어요. 포로기 이전까지만 해도. 근데 포로기 이후에 이젠 어떤 제사장 계열이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느냐? 사독 계열인 그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의 업무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독은 뭐예요? 서기관이에요. 뭘 글을 받아 쓰고 정리를 하고, 그렇죠? 회의를 하면 그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다 정리를 하고, 이런 서기관 계열이 그때부터 제사장 업무를 담당하고, 레위 자손은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해서 물 떠오는 일, 장작 패는 일,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종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독 제사장들이 나중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 사두개인이라고 성경을 읽으면 나옵니다. 사두개인이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사두개인의 조상들이 사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사장 규례를 세우고 성도의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동문문을 막아라.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젠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삶의 구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이나 매번 똑같다면 누가 가장 슬퍼하실 거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는 뭐야?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고 소금이라는 얘기. 구별되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동문이 맡겼다는 것은 거룩한 회복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첫째가 믿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할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구약에는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행한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만 했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밥을 먹으려면 이방인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들과 섞여서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를 넘어서서, 우리가 행위적인 육체적인 할례를 넘어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얘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것은 단순히 성전의 건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오늘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 외형적인 그 건물의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엄격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구별되고 성결된 그런 삶을 요구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별된 거, 구별되어야 된다. 성결되어야 된다. 뭐 어떤 교단은 너무 성결을 아주 요구하다 보니까 성결교단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리폼 개혁주의는,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는 뭐야? 하나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주권을 인정해야지만이 성결된 삶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전초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권. 과거 이스라엘은 성전 문을 열어두고 온갖 우상을 드리고왔어요. 제가 이번에 이집트를 가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요, 이집트가 얼마나 큰가 하면 남북한 합친 그런 크기 면적의 4배가 넘어요. 남한 면적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에 가는 데마다 그런 우상의 그런 형상들을 만들었어요. 우상의 형상. 이해는 갑니다. 왜? 그들은 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모르면서 죄를 지면요, 물론 그것이 죄가 죄지만요, 알면서 짓는 고의적인 죄보다는 그 죄값이 좀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우상의 그런 많은 그런 유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 하나도 안 부러워. 아무리 유럽의 성당이 화려하고 고가치적 그런 부가적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우상의 형상들이 있는 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것이 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 그렇게 화려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당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 이집트 문명과 그 우상의 신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는 죽은 시체의 냄새만을 풍기는 그런 죽은 우상의 신전에 불과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거길 갔느냐? 그곳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 찌들어서 그 이집트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이집트를 느꼈던 그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집트를 사실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이스라엘이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성소에 들여와서 성소를 더럽혔던 죄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주의를 통해서 이 예배의 형식의 뜰만 밟고 우리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무시된, 그것이 소실된, 그래서 성전의 뜰만 밟고 우리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때를 묻히고 우리가 주님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위로의 한마디가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전 이게 예배라고 봐요. 그렇죠?
화려한 밴드가 있고 찬양단이 나와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고 수천 명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로 씻겨진 그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합되고 부패된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베리알에게 우리가 드릴 것은 베리알에게 드리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세속주의가 섞인 예배, 십자가와 이 기복주의가 섞인 신앙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가증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복주의 신앙. 요즘 물질 만몬 시대에 여러분 기복 신앙이 판을 치잖아요. 돈이면 안 될 게 없다. 물질이면 안 되는 거 없다. 정치, 경제, 교육, 교회, 어디 있든지 할 것 없이 이 물질 만몬주의가 이 물질 만물 사상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 돈이면 다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멀찍한 일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이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가면서 우리가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의 가장 깊은 임재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우리의 모습들을 명품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건 세상적 기준으로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신앙적 가치를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또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은혜는요 모든 걸 포용해요. 죄인도 포용하고 조금 못난 사람도 포용하고 좀 잘난 사람도 포용하고 다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부담이 갑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겸손하고, 그렇죠? 좀 더 섬기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늘 준비된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28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장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 된다. 하나님께서 곧 그들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종착지는요 세상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께 기여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날마다 대면해서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상번제, 하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떡상을 물리잖아요. 아침에 드렸던 떡상을 물리고 저녁에 다시 빵을 아주 정성스럽게 구워가지고 그 저녁에 그 빵을 성수에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성경엔 떡으로 나오지만요,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원어에는 뭐예요? 빵이에요, 빵. 빵을 드렸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업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영생복락하고 세상에서 모든 걸 갖추고 살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업으로 삼고 삽니다. 이게 보는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보이는 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그러한 생각의 차이. 이제 끝으로 성도 여러분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성결한 삶이 회복되고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삶의 그러한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